할렐루야. 오늘 이 다사다난했던 밤을 뚫고 기쁘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칫하면 못 뵐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또 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나라 민족이 앞으로도 잘 강성하게 또 축복 속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10번째 강의할 차례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유출병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은 약간 19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성년자가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암송이 있었습니다. 벌써 2주가 돼가지고 가물가물하시죠. 원래 지난주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안 했기 때문에 2주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시간과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사장은, 자 시작. 아멘. 네. 그 이제 저도 이 누진 다초점이거든요, 이 안경도.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보려면 눈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들 누진 다초점을 쓰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개는 들고 있지만 눈은 아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늘 뭐 감사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장별을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돌이켜 보세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1장에서 5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6장, 7장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6장,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는 제물을 어떻게 우리가 드릴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 제사장 위임 제사 장면이 나오죠. 위임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실제로 첫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첫 번째 제사가 이제 이 레위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오늘 15장까지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무엇이 성결되어 있는 것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를 계속 구별하는 내용이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데, 11장은 동물이 어떤 동물이 정결한 동물인가, 어떤 동물이 부정한 동물인가 우리가 이제 봤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12장에는 이제 출산한 여인의 정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은 나병과 곰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 수많은 정결법들 가운데 이제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될 거예요. 유출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유출병이란 게 무엇이냐면 몸에서 나가는 액체에 대한 것입니다. 몸에서 나가는 액체. 몸에서 나가는 액체가 뭐가 있죠? 피, 또 그렇죠, 침, 또 쉬아, 그렇죠, 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민망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하기 민망한 몇 가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이렇게 다 다루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 정도인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출병과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1절에서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 15장을 보면 19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여성의 유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유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장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유출병의 정의와 그 부정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남성과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출병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유출병이 뭐냐? 신체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적인 관례적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거로 가지고는
이 무슨 뭐 정결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건 아주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이런 배출의 행위니까. 근데 그것을 제외한 다른 어떤 액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둬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비정상적인 분비물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또 이걸 왜 이렇게 또 까다롭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뭐 하는 것을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나아갈 때 부정한 채로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결법들 중 가운데 이제 다소 좀 은밀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개인의 어떤 아주 은밀한 속사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특별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 자세하게 우리가 이 유출병의 종류와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남성의 유출병인데, 남성의 경우 이 유출병이 있을 때, 자, 남성의 유출병은 그러니까 이제 이 화장실에 가는 문제가 아니고 유출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성병에 대한 겁니다. 성병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자연적인 유출,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 부부가 관계할 때 나오는 그런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어쨌든 그런 유출병이 있을 때 그가 앉은 자리,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병에, 성적인 병에 걸렸던지 아니면 부부관계 중에 이제 그런 일을 한 후에 있었던 곳이라든지 그런 곳들이 자리나 누운 자리 또 만진 것들이 모두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죠.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제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아주 직접적으로 번역을 딱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새 번역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기에서 이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유출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부정한 사람이다, 속죄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가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 그러니까 그가 거하고 있는 곳, 그가 만진 것 다 부정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인데 3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던지 부정한즉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새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러니까 계속 고름이 흐르든지 아니면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 있든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병 때문에 어떤 생기는 그 액이 나오든지 어디에 이렇게 모여 있든지 그게 부정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7일 동안 격리하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뉘앙스는 뭐가 부정하다 그러면 대부분 7일 동안 격리하는 겁니다. 매일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매일 몸을 씻어라. 그리고 유출이 이제 그 7일이 지나서 확인해 봐가지고 유출이 멈추었으면 이제 정결 예식을 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유출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7일을 연장해서 또 계속해서 격리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또 7일간 격리하고 씻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또 뭐까지 부정하냐면 침이 튄다든지 이런 것도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성병이 나오는데 8절에는 침이 튀기는 것까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침을 뱉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정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어떤 침이 튄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은 자연적인 유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성경이 부부관계를 이렇게 좀 부정하게 보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건 그 부부가 내간에 서로 음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서로 간에 즐거이 서로 간에 기뻐하며 부부 생활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부 관계를 이렇게 타부시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무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몸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는 게 뭘까요?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다 큰일 나셨어.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각방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각방을 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상.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각방 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방해야 된다. 코골이의 이유로 각방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코골이를 이유로 남편을 때리거나 고개를 확 젖히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각방을 쓰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것은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얼마든지 즐겁고 기쁘게 그것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이 막 그거를 되게 엄하게 다루고 있고 그게 막 숨겨야 되는 것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여성의 유출병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월경이거든요. 이게 이제 19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주제 중에 24절 첫 번째 다루는 게 이제 월경이에요. 여성이 생리를 할 때 그녀는 며칠 동안 역시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에는 생명을 대속해주는 어떤 의미가 있고 피가 생명을 곧 상징하기 때문에 피가 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접촉하는 사람이나 그녀가 앉거나 누운 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다고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정하다라는 건 그게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부정하다는 것은. 그래서 7일간 부정하게 되고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4절에 이제 오늘 이 19절 20절을 보면 만일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유출이 그의 몸에 있어 피면 그는 이래 동안 불결할 것이요 그를 만지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불결할 동안에 그가 누웠던 모든 침상은 불결하며 그가 앉았던 모든 자리는 불결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위생의 문제들도 좀 있어서 더 이렇게 좀 까다롭게 규정을 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일간 부정하다는 것. 그리고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혈루병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성에게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을 경우에 월경 기간 외에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경을 한번 하면 7일간 부정한데 이 유출병은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부정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던 것도 부정하고 누워있던 것도 부정하고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하혈을 하는 경우에는 이 여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이로부터 격리가 되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니까.
어떤 여인이 생각나시죠? 몇 년간?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회적 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롭게 격리되어 있었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정한 채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나갈 때 아마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쫙 비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자기들이 닿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순식간에 확 조용해지면서 길이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여인이 예수님께로만 갔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이렇게 터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뒤를 딱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할 때 그 자리에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여인밖에 없었을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다들 이렇게 그 여인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동그랗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인이 거기에서 뭐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밝힐 수밖에 없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도 부정해졌을까요? 부정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부정해졌을 거예요. 그들 율법에 따르면.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부정을 정케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의 오히려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여인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경우 하혈을 할 때는 사회적으로 되게 격리가 되는 그런 일종의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유출이 있을 때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아이고야. 자, 그런 경우에도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출혈이 멈춘 후에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지만 계속 유출이 있으면 정결해질 수가 없다. 정결 예식조차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의 그 형편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면에서는 늘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인 유출병이 걸렸다고 하면 그 여인이 원해서가 아닌데 그렇게 몸에서 피가 나오고 그러면 부정해지고 그럼 정결의식을 드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늘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들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같은 죄를 반복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죄를 또 지었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자괴감이 들고 그렇게 뭔가 두려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여인의 경우와 비슷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 나에게 뭔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피할 게 아니고 도망칠 게 아니고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결법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유출병이 멈춘 후에 정결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도 여성의 경우도 모든 경우가 다 유출이 멈춘 후에 정결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유출병이 멈춘 후에 부정한 자는 며칠 동안 정결기간을 가지라 했어요? 7일 동안 정결기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유출병이 멈췄어요. 지금 7일간 격리했죠? 7일간 격리하고 확인해 보니까 유출병이 멈췄어요. 그거를 누가 확인해 줘요? 유출병이 멈춘 거를. 제사장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유출병이 멈췄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정결기간 또 갖는다고요? 7일간. 총 14일이죠, 지금. 7일간 정결기간을 가져요. 그 7일 동안 뭘 할까요? 네, 매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하게 돼야 돼요. 씻는 겁니다. 그렇게 또 7일이 끝나면 그 사람은 2마리의 비둘기, 뭐 산이든 집이든 상관없어요.
2마리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비로소 정결 예식을 정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죠. 한 마리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유출병이 멈춘 자를 위해서 한 마리의 비둘기를 어떤 제사로 드릴까요? 네, 죄를 사하는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자를 위해서 속죄를 한 다음에 정결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선언이 되면 비로소 이 정결 예식이 끝나게 되거든요. 정결 예식이 끝났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인데, 이 정결 예식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유출병을 앓았던 사람이 지금 격리되어 있잖아요.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소외가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뭘 한 이후에? 정결 예식을 거친 이후에. 총 며칠이 걸려요? 14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나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밀하고 자기만 아는 죄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 어떤 자기의 내밀한 죄 때문에 자기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7일간의 격리와 7일간의 정결 기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정결을 위한 제사가 필요하다. 제물과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공동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그 개개인들의 삶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속에 섞여 있어서 이렇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삶에도 수많은 정결법과 정결의 어떤 그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켜야, 그 각 개개인들이 정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켜야 그 공동체도 정결해진다, 거룩해진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공동체 앞에 어떤 사람 뒤에 숨지 말라. 내가 여기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오해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사두개인이니까, 나는 의인이야. 개인의 삶이 어떤지는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거룩하려면 각 개개인들도 거룩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개인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거룩하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날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250명의 삶이 그렇게 늘 거룩한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공동체는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인가요?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공동체에 나오는 개인들이 모두가 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올 때에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을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부정함이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레위기 15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내 성막에 있는 가운데에서 그 부정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더럽히고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고 있어요. 부정한 사람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한 채로 내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나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거면 공동체 개개인들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확인을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의 렌즈로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아온 여인을 어떻게 하셨죠? 네, 치유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정결케 하신 게 아니에요. 거룩해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슈는 뭐냐면 자기가 정결 예식이나 어떤 이런 거에 나아가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는 게 되게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야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자기 아이한테 돌아가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유출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확인했죠. 피가 멎었다. 내가 나았다.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은 제사장에게 자기를 보이고 아마 그 14일간의 그 예식을 거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정결법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결법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우리가 따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 본성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에 범하는 범죄들이 더 신약 시대에는 중요하고 그게 더 죄값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범죄한 자마다 마음속으로 간음한 자마다 이렇게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나 여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적 한계로.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우리 내면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성령의 법과 본성이 싸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법이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굴복할 때, 성령님께 굴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완전한 치유 사역을 경험하고 비로소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룩할 때에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예배 자리에 설 수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늘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고 눈을 씻고 귀를 씻고 입을 씻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겸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르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딱 받으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 27절 말씀인데 앞에 이제 세 절만 읽어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지금 기록합니다.
그 여인의 어떤 그 간절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의 어떤 연약함과 그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사모함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치유된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이제 행위 구원이 좀 있어서 그래도 뭘 좀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옛날 한참 타락했을 때에는 연옥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던 시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 신약 시대 성도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자신의 의로는 한 터럭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 앞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근데 만약 그 목적이 나의 의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의를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을 찾고 싶고 내가 생명을 얻고 싶고 내가 바른 어떤 삶을 살고 싶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속죄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이 결국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부정함이 제거돼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무엇으로 씻어서요? 물로 씻어. 이건 뭘 상징할까요? 세례를 상징하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건 뭘 상징할까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게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말씀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거는 그 거룩하지 않은 행실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로 세우시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하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제단에 들고 나가는 제물들이 뭐가 없어야 되죠?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고 날마다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럼 우리한테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흠이 많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위기 15장 보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빨고 씻을 것이며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30절 가운데 얼마나 반복되냐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말이 5절, 7절, 8절, 10절, 11, 16, 17, 18, 19, 21, 22, 24, 27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루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부정한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하루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이에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다음 날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한 상태의 삶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자 하는 문장인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라는 것은. 그 다음에 빨고 씻을 것이며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5, 6, 7, 8, 10, 11, 12, 13, 16, 17, 18, 21, 22, 27. 이 짧은 1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빨고 씻을 것이며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뭘 빨는 걸까요? 옷, 자기가 누웠던 자리 이런 거 빨라는 거예요. 계속 빨라는 거예요. 그리고 씻으래요. 뭘 씻는 거예요? 네, 이 부정한 몸뚱이를 씻으라는 거예요. 빨고 씻으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매일매일 거룩하게 잘 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고 계속 씻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씻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씻으라는 거예요. 씻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오늘 수요 기도회고 주일이 되면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걸 뭐라고 불러요? 주일 성수라 말하지 않습니까? 성수는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도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죠?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그 고신 쪽이나 좀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날 뭐도 안 했어요. 밥도 안 하고, 말하자면 설거지도 안 하고, 쇼핑하러도 안 나가고,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좀 가끔씩 있거든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중에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나머지 날들은 조금 막 살아도 되겠다. 그죠?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일만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키면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토요일까지는 조금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놓으면서 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날들도 거룩하게 지켜야, 다른 날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그날 거룩함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일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한다. 내가 월급을 223만 원 받았으니까 22만 3천 원 내가 딱 낸다. 그래서 칼같이 하신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인데 그렇게 11조를 칼같이 해서 딱 하나님께 드려요. 그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거기에 뭐 남들을 돕고 이런 거 없다. 11조를 했으니까 나는 내가 막 쓸 거야. 이렇게 쓰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신 목적과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린 이유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것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게 받고 귀하게 쓰고 좋은 데 쓰고 이렇게 해야 11조를 바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 거, 이거는요, 그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말 1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안 빼고 열심히 주일 성수를 했다. 귀한 일이지만 그 나머지 일주일의 삶은 어땠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평생 동안 빼먹지 않고 열심히 잘했다. 귀한 일이지만 나머지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결과만,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만 딱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적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주일날 헌신하는 것 귀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평생을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의 11조를 드리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귀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빨고 씻으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매일매일 수도 없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함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이게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본성은 하지 않아요. 내가 일주일 삶을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은 누가 우리한테 주는 질문일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성이 다스리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질까? 이거는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를 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사는 게 되게 복잡해져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건 정말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일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고 그런 질문이 있는 분들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그런 질문이 있나? 내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본성 따라서 살고 있나?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정결법은 믿는 자들의 몸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된다. 정결해 깨끗해야 된다. 제가 순결이라고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순결함은 약간 그 어떤 부부관계에서의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산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저 깨끗한 것을 넘어서서 순결해야 된다. 부정함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순결한 삶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헌신의 또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이 정결법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을 우리한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한 번 정결했다고 계속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고 해 내가 10년 전에 한번 은혜를 진하게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10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귀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험이 내 평생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 그렇죠?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 좀 안 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계속 그걸 써야 돼요. 계속 그걸 새롭게 해야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우리의 속사람과 성령의 법이 싸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본성이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없습니다. 결코 깨닫지도 못하고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이게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 중에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사는 그 모습, 거기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것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돼줄게. 너희를 내 아들이라고, 거룩한 아들이라고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결해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개인의 정결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정결과 화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거를 해야 공동체 일원이 돼요.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는 그 사람을 또 받아주겠죠. 과거에 정결치 못했어. 과거에 죄를 지었고 과거에 못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사람이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과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묻지 말라고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으면 공동체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믿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결한 삶을 실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돌봐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5장은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내밀한 어떤 그런 약간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개개인들의 사생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사생활들. 그 사생활은 헌법이 보장해주고 이렇게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어떤 그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생활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아주 내밀한 사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또 그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 참 중요하죠. 거룩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지만 정결치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 이거를 딱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암송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내 성막에 있는 가운데에서 그 부정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더럽히고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부정함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제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아니요. 정결한 공동체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 딱 한 주간 붙잡고, 혹시 나의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정함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내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해 보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